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요한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신도주일입니다. 여신도주일은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교우들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또 드높이고자 우리가 여신도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주일을 언제 정했다고 그랬죠? 1937년. 1937년 총회에서 정했으니까 언제부터 했겠어요? 1938년도부터 했겠죠. 전쟁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 장로교회는 38년도부터 이건 이제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예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신도 주일을 1938년도에 정했습니다. 날짜는 이제 교단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죠? 숫자를 딱 계산하면 83회째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83년 동안 아니 그 여신도 주의를 정하기까지 처음에 딱 총선 냈으면 통과됐겠어요? 안 됐겠죠. 1938년도 7년도면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여신도 여성들의 어떤 그 안수 문제나 등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1937년도에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에 몇 년 계속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통과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신도주의를 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성들의 친화적이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평등한 공동체이냐?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단 총회 우리 기장 총회는 총대가 한 750명 정도 됩니다. 예장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성 총대들은 총회 대의원들은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여성들 여자 신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보통 한 60%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렇죠. 65%에서 60%를 하는데 총대들은 몇 프로냐? 10%가 안 됩니다. 우리 기장에서는 그렇게 여성 목사, 여성 장로제를 만들어서 여성 이제 할당제를 정하자. 그래서 각 노예별로 20명이 넘는 데는 뭐 2명, 10명에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도 지금 10%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장은 1,500명 중에 여성들이 몇 명쯤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0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 여성들과 함께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다짐하는 그리고 남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남자와 여자 그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위주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의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등한 것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시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제 그저께 참 저는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기장에서 그런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교단임을 자처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한 신학생이 그만둔다고 자퇴원을 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딱 하나입니다. 그 학생이 뇌변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모든 교회의 문턱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물리적으로 또 문턱이 있고 화장실이 어렵고 또 층계간에 이렇게 1, 2층 사이에 옮겨 다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인권센터에 책임 맡고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가꾸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물리적인 조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신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 가서 전도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군데 지망했지만 12군데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고서도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러하지만 또 학교도 역시 그런 장애 있는 학생을 입학을 허용했으면 1차적으로 학부에서는 거부해서 입학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신학교를 거쳐서 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될 게 그런 전도사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의무사항이라면 학교에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단도 신학교도 그 학생에 대해서 아니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생명들의 위기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후 위기의 시대, 지구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계 교회도 그 책임을 느끼고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기후 위기, 즉 모든 생물체에 대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의 문제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 둔감한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한 그 업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이 숲을 파괴하고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쫓아내서 동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인간들의 있는 것과 함께 살게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는 아무 해악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들과 가까이 오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에코데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고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3, 4년 사이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와 지구 위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 불평등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고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무한 욕망에 대한 지구의 응답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요.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에 힘쓰고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3년, 4년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스크를 벗고 또 모든 교우들이 마음껏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까? 과연 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위기를 맞아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 사이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동의 자유가 우리 스스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실업의 위기, 그리고 경제 난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똑똑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역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총회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총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신도회에서도 그런 총회의 주제를 올 한 해 모든 여신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해로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이 주제를 정했지만 이 총회를 정하고 이 주제를 정하고 모든 신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총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차별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위기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찬성한다라고 우리 총회 교회와 사유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취소하라고 지난 9월, 10월에 있었던 총회에서도 거듭거듭 요구하다가 이번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도 그 성명을 취소하고 내지는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총회의 주제는 주님께로 돌이키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제의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자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라. 이것은 위기 앞에 섰던 사람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한번 여러분 책 보세요. 한 장마다 22절씩 되어 있어요. 22절씩. 전부 다 우리 말에서는 정확히 잘 살려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자모가 22자인데 그래서 아벨 이렇게 해서 ABC로 해서 1절 A, B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하니까 뭐겠어요? 사랑의 애자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애자일까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다 괴멸된 그 시기에 그 나라를 이룬 슬픔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22 곱하기 3 해서 66절로 되어 있고 그런데 5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기도로 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 방향을 어디로 돌릴 거냐? 주님을 향해 돌아서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이 주님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여야 되고, 주님께서부터 시작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돌이켜달라고 막 할까요? 너무 수동적 아니냐? 또는 자기의 책임을, 돌아서지 않는 책임을 주님께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예레미야가 그 슬퍼했던 그 시대나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위기이다, 함께 시작하자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한 시대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망한 것, 그것은 왕과 지배자들의 잘못된 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그 길을 함께 추종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 시대 위기 그 고통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세대는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버려두고 떠나지만 그 이후 세대의 책임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우리 손자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50년 이내에 지구는 크게 뜨거워지고 정말 괴멸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암담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 고통, 50년 후의 고통, 아니 50년 동안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될 그 고통은 자녀들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 아직 오지 않은 세대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까지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곧장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졸탁 동시라는 말을 아시죠? 새들이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벽을 쪼으면 밖에 있는 어미가 그 알을 쪼아줘서 졸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의 죄는 뭐죠? 이 아들이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청망청 쓴 것일까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재산을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며칠 있다가 다 돈을 환금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거기서 흥청망청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버지가 뭐 어떤 생각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가장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일은 뭐겠어요? 돈 달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 보통 지금은 뭐 미리 뭐 하는 강남의 부자들 미리미리 하고 있지만 대개는 다 사후에 하잖아요. 완전히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돈을 싸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려진 마음, 아마 이게 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버지는 참 기뻐하고 그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 핵심인가요? 아니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사람들을 용납하고 되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아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해고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남의 문제니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해고된 일자리는 회복되지 않은 채 내지는 더 열악해진 상태로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 병든 사람들, 더러운 자,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로 되돌이킨다는 그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고통이자 곧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아니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마스크를 벗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의 큰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1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깨우쳐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등에 주어지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회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